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주님께서 선하게 저희를 인도하셨는지 그 사랑과 신실하심에 날마다 저희들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기, 심지어 우리의 죄악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운행하시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미련한 것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헤아리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고 위대하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선한 손길을 하나님 이 새벽에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영원까지 믿을 만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사온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저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근 10,000달이,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역대상 29장의 말씀은 이 다윗의 어떤 생애로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어떤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임직시키고 나서 이제 곧장 이제 유언을 하고 나서 요압을 가만히 놔두지 말라 뭐 이런 몇 가지 조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지만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임직시키고 나서 성전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정비를 다 합니다. 그 정비가 어저께 한 게 본대로 성가대를 24반차로 조직하는 내용이 그 중에 한 가지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8장, 29장에서 이제 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고 나서 오늘 29장 끝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여튼 29장, 28장, 29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열왕기 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어떤 메시지, 유언입니다. 그 유언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이 오늘 29장 읽은 대로 아주 핵심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건물 건축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이 건물은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쉽게 아주 좋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교회를 이동한다든지 이러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뭐 재건축한다면 몇 달간 몇 년간 다른 곳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 않죠. 구약은 반드시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어디를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영감된 하나님이 임하는 공간, 영감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공간이 구약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축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하게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처소로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뭡니까? 언약 관계.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의 언약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 오늘 29장에 나오고 이 유언으로 하고 이제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9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온 회중에게 무슨 얘기를 제일 첫 번째 하냐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왕직이 다윗에게서 이제 솔로몬으로 이제 이양되는 그 얘기를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내 아들 솔로몬이 차기 왕이다, 차기 어떤 그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뭘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이 왕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데요. 뭘 얘기하냐면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정치 잘해라, 어떤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라,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통치자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 뽑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우리도 제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직분자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직분자 청빙, 직분자 선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분자를 저희가 청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책을 조금 몇 권 읽었는데요. 지금은 청빙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부를 청자, 모셔올 빙자를 씁니다. 그런데 1910년도 우리 한국 장로교회 보니까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그 당시 권사가 없었죠. 목사, 장로, 집사를 청빙할 때 청빙이라 쓰는 것이 아니라 고빙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한문으로 고빙. 저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 고빙이 뭐냐 하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모시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모시고 온다. 이런 뜻인데 왜 고빙을 썼냐 하면 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보내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저희가 청빙하고 모셔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이유가 바로 직분자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직분자입니다. 근데 그 직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먹고 살리고 이런 통치 영역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 쉽게 말하면 예배, 쉽게 말하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그래서 직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교회 행정도 물론 돌봐야 되겠죠. 재정을 어떻게 쓰면 좀 더 효율적일지 장로님과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 가운데 약간 좀 이렇게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거나 예배 시간에 좀 자주 늦거나 또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전화하거나 신방하거나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에 등극시켜 놓고 안수하고 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29장 뒤에 보면 솔로몬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있거든요. 지금 솔로몬도 이 얘기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이제 성전을 이제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일, 짓는 일이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리고 미숙하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야 어리고 미숙하니까 우리 이제 솔로몬이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다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부터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드리는 게 나옵니다. 수많은 예물을 드리는 게 나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맥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솔로몬 이런 예물이 없었나? 그래서 아빠인 다윗이 솔로몬이 좀 형편이 어렵고 또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내 아들을 위해서 좀 유산을 많이 남겨두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을 아들이 좀 수월하게 할까?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들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백성과 모든 고관들이 엄청난 금과 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한 면에서 돈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어리고 미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엄청나게 다윗보다 더 부자죠. 알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역대상 9장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뭡니까? 은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돌보다 많다. 백향목이 여러분 뭡니까? 평지의 뽕나무보다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지금 뭐 금값이 너무 올라가고 은도 동달아 오르죠. 원래 이 대치제도 함께 오르거든요. 배추가 오르면 무도 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같이 오르는데 은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죠? 은이 평지의 돌보다 많았고 백향목 여러분 뭡니까? 건축하는 최고의 재료지 않습니까? 최고의 재료인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수입해 오죠. 들어오라는 지역에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수입품 귀금속 같은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가 모자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통치를 잘합니까? 그 여인들 아이의 엄마를 재판하는 그 모습 보면 지금도 여러분 뭡니까? 재판의 지혜, 세상의 지혜 하면 불신자들도 누구의 지혜를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라고 얘기할 정도로 솔로몬 너무너무 통치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돈과 부귀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어리고 미숙하다는 게 뭘까요? 어리고 미숙하다는 게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뛰어난데 다윗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조금 뭔가 미숙한 겁니다. 그거 뭐가 미숙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잘 나옵니다. 보실까요? 다윗이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미숙하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2절에 이제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자기의 물품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물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모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전을 드리는데 이 많은 돈을 드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기 때문이다?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도 뭘 요구하냐? 백성에게도 뭘 요구하냐면 5절을 보십시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게 하겠느냐? 백성에게 요구한 것도 돈과 금과 은의 이런 모든 물품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뭡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게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할 자, 예배드릴 자 누구냐는 겁니다.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백성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 또 여러분 뭡니까? 9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뭡니까?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하여서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심이란 단어, 마음을 다한다는 단어인데 2절 보십시오.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도 성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 요구하냐면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보 많이 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또 뭐 교회 맨날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즐거이 드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예배 사모할까요? 안 사모할까요? 사모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으면 예배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오늘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29장의 이 말씀을 미리 읽으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카톡 드리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야,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무엇일까? 날마다 설교 듣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성경을 다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다 1독 이상 하시는 분들인데요, 1독 이상 하시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소위 말하면 열심히 읽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여러분 읽을 때마다 뭐가 있냐면 설레임이 있습니다. 내가 수백 독 수천 독하고 수십 독을 했는데 내가 이전에 읽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실까? 그 설렘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뭐냐면 이게 우리 하나님께 즐거이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가 사유한 재산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사적인 재산을, 그러니까 사유한 재산을 드리거든요. 자기 공적인 거 아니라. 공인이면 여러분 뭡니까? 대통령이 막강한 파워가 있죠. 왜 파워가 있냐면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AI에 투자해야 되겠다, 내가 이게 농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내가 조선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그 수많은 수천억 수백억 조에 달하는 돈을 누가 씁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의지대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대로 쓰라고 사실 뽑은 거죠. 그렇죠.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단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너무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뭘 드립니까? 자기 개인 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도 여러분 뭡니까? 단돈 10,000원, 100,000원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라도 돈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수많은 자신의 개인 돈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 예배에 대한 즐거운 마음이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에게 이것을 요구했고, 솔로몬에게 단 하나 내가 볼 때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다? 과연 이 마음이 나만큼 있을까? 이겁니다. 솔로몬이 돈이 없거나 능력과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인 모양에서는 다윗을 능가합니다. 능력과 돈과 이런 면에서는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분 뭡니까? 다윗을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경건한 인물이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만난 경험은 조금 덜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여러분 뭡니까? 골리앗을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10수년 동안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또 임직했지만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헤브론에서 왕되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 그 왕에서도 순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의 죄악도 있지만요. 이 모든 걸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제가 볼 때 솔로몬보다 훨씬 많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뭡니까? 왕이 초기 등극할 때 아도니아가 좀 방해를 해서 좀 괴로운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 빼고는 이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는 이 솔로몬은 여러분 뭡니까? 뭔가 좀 이렇게 다윗에 비해서 경험에서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려한 게 나만큼 자원할까? 나만큼 즐거이 하나님께 기뻐할까? 이게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이, 봐라, 나와 백성이 이렇게 즐거이 드렸는데 솔로몬 너야, 바로 성전 건축할 때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람의 일이면 능력과 누구에서 두로왕 히람 초대해서 성전 건축 계약하고 돈 주고 세우면 되겠지. 그런데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즐거운 마음에서 나온다. 솔로몬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9장 전체의 주제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장에서
제일 기쁜 그 핵심 단어가 뭡니까? 누가 여기 몇 절입니까? 17절이죠. 16절 17절입니다. 핵심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기뻐하시나이다. 어디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게 29장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예배의 마음이고 언약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자 오늘 성전 건축의 마지막이고, 우리로 지금 적용해 보면 예배 나올 때의 마음,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 새벽 기도 여러분, 억지로 나오면 여러분 뭡니까? 지옥이죠. 사실은 새벽 기도도 억지로 나오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면 여기가 천국이죠.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하는 자리, 이 자리 천국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세속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언약 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직분자 선출이나 우리 교회 모든 봉사자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다윗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모든 백성에게 성전 건축,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공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유언하고 부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마음, 성심을 다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다윗이 요청하고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고 말하였는데, 이 어리고 미숙한 것은 인간적인 어리고 미숙함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이 이 어린 솔로몬에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격려와 호소, 또 염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솔로몬에게도 권면하는 모습 저희가 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과 예배, 교회의 모든 생활, 심지어 사회 모든 생활까지도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나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즐거운 마음 우리에게 주시되 억지로 쥐어짜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즐거움의 원천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그 원천이 마르지 않사오니 우리의 즐거운 마음도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정말 저희 교회에 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직분자 선출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를 저희가 고빙,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빙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